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재림 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일종의 주님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고 수많은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다 세우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의 무리라 하여 오른편에 세우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악인들은 염소의 무리라 하여 왼편에 세우십니다.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은 그 의인들에게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시면서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세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던 의인들이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밥을 드린 적도 없고 물을 드린 적도 없고 집에서 재워드린 적도 없고 옷을 벗어드린 적도 없고 병간호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아해하는 의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야 이 의인들의 그 의문이 해소가 된 겁니다. 아, 내가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만났던 그 스웨덴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게 행위구원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받는다. 스웨덴 이웃을 섬겨야 천국에 간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주님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을 주시는데 상속이라는 방식으로 주시겠다라는 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이란 무엇입니까? 유산을 받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자식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천국을 상속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는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걸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 유산의 가치를 알아요. 그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그냥 길에 치이는 노숙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식입니다. 자식. 여러분이 길 가다가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가 만약에 친척이든
지하철역 계단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못 지나쳐요. 절대 그냥 못 지나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성령님으로 하나님 마음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정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때 성전 미문, 그 문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 가기 전에 한 노숙자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 걷지 못한 장애인이자 구걸하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노숙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숙자를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 이 노숙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봤을까요? 그날 처음 봤을까요? 이 사람 여기에서 평생을 구걸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봤을까요? 아니에요. 늘 보던 사람이에요. 늘 지나치던 사람이에요. 늘 모른 채 했던 사람이에요. 늘 내 안중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를 주목해 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를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합신이라는 교단의 목사이고 장로교 목사이지만 제 신앙 배경은 순복음이에요. 네,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방언을 하는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들, 이웃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요. 왜? 자식처럼 보이거든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마음에 들끓는 마음이 생깁니다. 들끓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굶기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 안 듣는다고 부모님이 여러분 굶기시다는 거예요? 안 굶겨요. 안 굶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세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려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이들을 맡기셨고, 그리고 주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인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한 어머니 아버지 찾아서 길거리를 떠도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술 먹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남편 때문에 술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일을 안 하니까 집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밀가루 어디서 조금 사다가 수제비 해 먹던가, 쌀을 어디서 얻어오시면 쌀이 한 5년 정도 되면 이게 곰팡이가 쓸어서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럼 그런 쌀 씻어서 먹던가. 어릴 때는 울기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서 제가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옆에서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강해졌구나, 내가 강인해졌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제가 한 건데, 눈물이라는 것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물이라는 게 사람이라고 다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바뀔 일말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으면 울지 않아요. 그거를 저는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아프기 싫어서 그냥 좀 마음만 좀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얼굴 표정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고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아무런 표정이 없는 우울한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반 친구들이 학교 끝나면 다 PC방을 가는 겁니다. PC방에 왜 가나 했더니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애들이 가니까 몇 번 따라갔습니다. 이미 애들은 한 1년 정도 게임을 했어요, 스타크래프트를. 근데 저는 그때 게임 한 지 3개월 만에 저희 학교 전체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고2 때는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과 여자들도 많이 했죠, 그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그 이용자들이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근데 그 온라인에 접속하면 레더 랭킹, 세계 랭킹이 뜹니다. 그때 제 아이디가 최상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서 게임하라고. 우리 팀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 지긋지긋한 집을 빨리 탈출하고 싶었는데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정말 저를 붙들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버텼습니다. 고3이 됐어요. 몇 달만 버티면 졸업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버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막 몰아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학교를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수업 도중에 그냥 학교를 나와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프로게임단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20시간씩 게임했습니다. 20시간. 그리고 따로 숙소가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그냥 20시간 게임하다가 컴퓨터 책상에 엎어져서 2시간 자고 2시간은 밥 먹고 조금 쉬고. 그렇게 6개월을 게임을 하니까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때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 게임에 딱 접속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접속하자마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저한테 뭐 스승님 그러고 게임하는 거 한 판만 구경시켜달라고. 어마어마해요, 막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는, 온라인 안에서는 제가 왕인 거예요. 제가 왕인 거예요. 그때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존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 게임이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존중과 환대를 받은 겁니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좀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정말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낼 것 같고 이제 뭔가 좀 성공의 길이 보이는 듯 하는데 이게 마음이, 이 공허함을 제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여느 때처럼 밤새 게임을 하다가
벽에는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4시. 그래서 제가 뭐에 홀린 사람처럼 새벽 예배 할 시간이네 혼자 중얼거리고 제가 일어나서 교회를 갔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갔지만 새벽 예배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에 홀린 듯이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를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만에 간 교회에서 그 맨 뒤에 자리에 딱 앉는데 앉는 순간 누가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누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따스한 기운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누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거든요. 따뜻함이라는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온 교회에서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따뜻했어요. 그 따뜻한 게 좋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즈음에 청년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한다는 광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따라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자퇴생이잖아요. 다 대학생이잖아요. 다 직장인이잖아요. 내가 따라가도 되나?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 따라갔어요. 근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다들 울면서 기도할 때 저는 눈물이 말라서 그런지 한 번도 울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는 좋은 기억이 아니었는데 왠지 그 수련회를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근데 첫째 날부터 이 마음이 들썩이는 거예요. 마음이 명치 끝에서 뭐가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불 끄고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저는 두 눈을 감았는데 감은 두 눈에 지난날 저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날 저의 삶이 영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었던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걸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이는 걸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회개 기도한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렇게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는데 주님 만나 회개한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님 만난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그 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을 수천 수만 번 들었거든요.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몰랐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 회개한 순간 마음으로 믿어지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알코올 의존이고 고등학교 자퇴생인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게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울 때 내 곁에서 함께 나의 눈물을 봐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그때 만나니까 제가 마음껏 울어도 되는 거예요. 울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울어도 소용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술 드시고 가난한 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살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아니까 믿으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세상이 밝아 보이게 하셨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독학으로 수능을 봐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또 주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청량리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자를 통해서 주님은 저한테 저들을 위해 살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들을 위해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은 저한테 잔인한 말씀이에요. 가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노숙자들의 다른 이름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술 취한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저는 술 취해서 주정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술 주정하는 노숙자들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그 감동이, 그 비전이 싫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걸 내가 너무 이제 알잖아요. 믿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까 고민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무언가 할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막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던 저에게 바라봐야 할 사람들과 목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제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노숙도 하셨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청량리역에서 노숙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간식들 사서 나눠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저의 인생의 모토로 주셔서 작은 자들이 있는 곳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대학에서 또 장애인 봉사 동아리가 있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방학 때는 동아리와는 별개로 이제 장애인 캠프 봉사하러 쫓아다니고, 그리고 소록도에 한센인 어르신들 봉사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 신방 다니고, 그렇게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는 멤버들이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또 기도하러 가려고 이제 그 늦은 밤에 평창동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웬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달려가서 부축을 하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니까 아저씨가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어디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여기가 인도고 가운데 차도가 있고 맞은편 인도에 교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니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교회 뒤쪽으로 삼각산 능선이 쭉 올라가는데 그 교회 지붕 높이쯤 되는 산자락에 허름한 천막이 있었어요. 천막. 저는 이제 그때 안 겁니다. 아, 노숙하는 분이구나. 노숙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거리도 안 되고 아저씨 집도 안 돼요. 여기 지금 교회 불 켜져 있잖아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가만히 계시다가 나지막한 소리로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진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진짜 새하얘지더라고요. 그저 아저씨 잡은 손 꽉 쥐어드리고 아저씨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왜냐하면 뒤에 저희 같이 기도하러 가는 멤버들이 기다리니까 제가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저씨하고 인사하고 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각산에 올라가면 뭐 나라, 민족, 뭐 열방을 위해 기도할 게 수만 가지인데 저는 그날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한 사람만을 위해. 저는 이게 그 평창동에 불 켜진 한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찬양단을 제가 섬겼기 때문에 찬양단 연습을 하려고 토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창 연습 중인데 그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뒷문을 열고 웬 남자가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거죠. 딱 보니까 노숙인인 거예요, 노숙인. 근데 저는 강원도 춘천 사람인데 강원도 춘천엔 노숙인이 없어요. 노숙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노숙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다른 청년들이 이제 기겁을 한 겁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냥 연습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이제 아저씨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아저씨가 예,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식사는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손을 잡고 교회 앞에 있는 식당을 가서 그 알탕 2개 시켜서 같이 밥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아저씨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다가 공장도 몇 개씩 운영하시다가 근데 딱 봐도 좀 배운 분이었어요. 딱 봐도. 근데 그 사업을 하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시고 도박 중독에 빠지시고 마약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약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시고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강원도 춘천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얘기를 한참 듣다가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교회로 돌아갔어요. 앞에 있는 저희 교회 가서 그 간사님한테 제가 돈을 좀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돈하고 빌린 돈 합쳐서 아저씨 손에 쥐어드리면서 오늘 날이 추운데 여관 가서 주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연락처를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연락처를 적어서 이렇게 드리니까 그분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분과 이제 저는 헤어진 겁니다. 제가 이제 늦은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주님께 순종했다라는 그 마음, 그 기쁨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잠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제가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여자가 중년의 여성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뭔 소리지 하니까 제가 돈을 들인 노숙인이 여관을 안 가고 술집을 간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을 진탕 드시고 술값이 모자라서 그 사장한테 제 연락처를 주면서 여기서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술집 여사장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 놀라고 이 심장이 막 벌렁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서 그냥 전화를 껐어요. 일단 제가 진짜 돈이 없었고 그 마음의 그 배신감 때문에 막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전화를 꺼버리고 거의 막 뜬 눈으로 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저는 2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10시쯤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어제 그 노숙인이 1부 예배 때 와서 깽판을 친 거예요. 1부 예배 때 와서 저 어딨냐 그러면서 막 성질내고 욕하고 교회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찌른 건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었어요. 왜 노숙자를 교회에 끌어들여서 이 사단을 만들어내냐. 그 성도님들의 따가운 눈총이 저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길을 걷는데 그 노숙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 화가 날 줄 알았거든요.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딱 대면해서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분은 이제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연락을 안 받냐?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아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그냥 죄송합니다. 계속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분도 이제 할 말이 없는지 그냥 씩씩거리다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나서 이제 제가 학교에 가려고,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그 기차 타려고 남춘천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남춘천역에 딱 도착했는데 그 기차역 그 플랫폼에서 그 노숙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제가 반가우셨나 봐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예, 저 아는 사람이 직장 소개시켜줘서 지금 서울에 일하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서 제가 표 2장을 끊어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이제 또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또 이분의 또 다른 아픔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청량역에 내려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 신학생이라 돈 얼마 없지만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면서 그래도 당분간 돈이 필요하실 테니까 이거 쓰세요. 이렇게 손에 쥐어드리니까 이분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와 그분이 이렇게 헤어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점점 이제 그분에 대한 기억이 좀 희미해져 갈 때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 교회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교회로 편지가 왔는데 그 발신처가 교도소인 거예요. 교도소에서 저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뭔 편지인가 해서 뜯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일하시다가 마약에 손을 대셔서 또 수감되신 거예요. 저희 집 주소를 모르니까 교회에 온 건 기억이 나니까 교회에다 편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지 2장에 꽉꽉 채워 쓴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진교 씨 잘 지내시죠? 저는 또 지난달에 수감이 되어서 또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진교 씨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지만 진교 씨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진심으로 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분이 언젠간 내가 개과천선하면 꼭 진교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에게 제가 정말 그때부터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이분이 언젠가 출소돼서 저를 찾아올 텐데 이분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주중에는 장애인 자립사역을 하고 주일에는 협동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는 노숙자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요. 노숙자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인근에 노숙자들이 한 80-90명 모여있던 광장이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빵하고 음료를 한 90개 사서 매주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러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노숙인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노숙인은 그 노숙인들 사이에서 대장이었어요. 대장이었어요. 노숙인들 사이에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장이었어요. 굉장히 와일드하시고 이분 말씀 한마디면 다 따라왔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내가 술을 끊겠노라며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먹고 자고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처음에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좀 반대했거든요. 노숙자 섬기는 건 좋은데 이거 들어와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담임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끝까지 우리가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품고 섬겼습니다. 근데 진짜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술을 완전히 끊고 아파트 경비를 벌써 3년째 하고 계시고 자기 집을 얻어 구해서 나가서 자립하셨어요. 완전히 변화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노숙인들 중에 대장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받은 수많은 상처로 인해 그 몸에 무수한 가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은 없더라고요. 그 노숙인의 변화로 인해 그 지역사회에 있던 다른 노숙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른 노숙인들이 그 형님이 술을 끊었어? 진짜 술을 끊었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이 교회 오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다 술이 취해서 와요. 다 술이 취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술주정하고 막 별의별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술주정하는 노숙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물론 뭐 말리기도 하고 안정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손잡아주고 계속 그 예배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노숙한 사람은 행렬병이라는 게 있어요. 행렬병.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던 노숙인도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노숙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쫓아내지 않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가 한 번은 노숙인 2명이 새로 왔어요. 친한지 나란히 둘이 앉은 겁니다.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갑자기 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서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앞에서 설교하는데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뜯어 말리고 따로 떼서 앉히고 안정시켰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게 예배인가? 이게 뭐지? 제가 고통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오래전에 삼각산에서 만났던 노숙자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서 못 가요 라고 말씀하신 그 노숙자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던 그 노숙자의 편지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했던 기도, 노숙자가 언제든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가슴을 부여잡고 있던 제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걸, 함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 고요하고 정돈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한테 모아서 올려드리는 이런 정돈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교회구나라는 그 교회 맛이 나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를 장애인 자립 사역으로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그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와 장애인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한 저를 잘 챙겨줬어요.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막 식은땀을 비 오도 틀리고 길 가다가 픽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가 제가 걱정돼서 그 만날 때마다 그 노년역 앞에 있는 정관장 매장에 끌고 들어가서 홍삼 진액 한 병에 30만 원짜리를 만날 때마다 사줬어요. 그 엄청 꾸덕꾸덕한 거 있어요. 엿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만날 때마다. 그래서 진짜 집에 이만큼 쌓아두고 숟가락으로 퍼먹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내가 그 추운 겨울에 목도리를 하나 사온 거예요. 목도리를 사와서 딱 보는데 목도리가 그 재질도 너무 좋은데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건 길었어요. 길었어. 제가 키가 193cm여서 웬만한 목도리나 넥타이는 짧아요. 그걸 이제 아내가 아니까 어디서 긴 걸 사온 거예요. 아내가 제 목에 이렇게 걸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야 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목도리를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느 때처럼 아내를 만나려고 그 노년역에 내려서 이제 집 가는 방향, 강남 교보문고가 있는 그 대로 방향으로 제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른 아침 저 멀리서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노숙자가. 순간 제가 움찔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났는데. 이번에는 날 죽일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이미 가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굉장히 마르셨고 얇은 회색 점퍼 하나 걸치고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도리를 벗어서 이분 목에 이렇게 감아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고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가셨어요. 제가 우두커니 서서 그분을 한참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왠지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넋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전적으로 작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여겼어요.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그냥 맡기신 말씀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가다가
몹시도 곤고하고 마음이 무너져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도 잡히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그 깊은 절망중에 빠져 있을 때 저는 그냥 즉각 청량리역을 갔어요. 노숙자를 만났어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십자가, 건반, 강대상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거리에 저와 노숙인이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 주님의 따스함을 다시 경험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도저히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아요. 낮은 데에 계십니다. 낮은 데에 계세요. 우리가 언제라도 찾아오라고 가장 낮은 데에 계십니다. 우리가 신령한 기도, 영적인 레벨업해서 하늘로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낮은 데에 있는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가는데 어떠한 자격 조건도 필요 없는 가장 낮은 곳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들과 함께 할 때 저를 너무 기뻐하시는 주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저를 너무 뿌듯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제 마음에 꽂혀요. 그 주님의 시선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진짜 민망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너무 그 시선이 뜨거워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믿는다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사랑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보고 기도하고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예수님 지하철역 계단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보육원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양로원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장애인 복지관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마석 가구공단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소년원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병원에 계실까? 내가 사랑할 예수님 감옥에 계실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장소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시면 돼요. 그곳을 가시면 돼요. 그 사람을 만나시면 돼요. 가시기 전에 엄청 고민하실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막상 가면 아무렇지 않아요. 저 소록도 갔을 때, 소록도 가기 전날 잠 못 잤어요. 사람이 코가 없다는데, 귀가 없다는데, 손이 없다는데, 발이 없다는데, 장애인 봉사를 했지만 소록도 가기 전날 잠이 안 왔어요. 긴장돼서. 근데 갔잖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따뜻한, 친절한. 그 농사를 도와드리면서 같이 농담 따먹게 하고 얼마나 재밌게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곳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여러분은 거기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비로소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는 양의 무리에 서서, 양의 편에 서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어.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어.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어. 나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제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과 나눴던 사랑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해요. 제가 드린 작은 것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인지 몰랐는데 주님이셔서 감사해요. 그때 진짜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어. 네 덕분에 따뜻했다. 주님, 제가 감사해요. 제가 비록 잠바는 벗어드렸지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영원한 추억을 영원히 이야기할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나눴던 그 사랑 이야기를 영원히 나눌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달려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예수님 만나러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러 가셔야 돼요.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높은 데에 올라가야 성공한다. 더 가져야 성공한다. 행복하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하다,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절대 안 행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이루고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위대한 성취를 한다라고 해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신자의 행복은 예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한 주 낮은 데로 나아가셔서 작은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